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 열방이 찬양할 그날까지 끊임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우리 가정에서 찬양하시는 거지만 함께 박수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영혼 위로해 주셨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로운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 모든 족속 모든 방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능력 우리에게 주를 더 닮게 하소서.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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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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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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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네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네가 나를 높일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모아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팬데믹 상황에서 날씨는 무덥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변의 이웃에게 평안과 위로를 끼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과 리더십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각 가정을 축복하시어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가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정, 현구 형제 가족과 함께 해 주십시오. 암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간구합니다. 적절한 의료진을 붙여주시고 암세포가 퍼지지 않도록 하시며 수술과 후속 치료로 모든 암세포가 제거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백신이 가난한 나라에도 속히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지상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잘 견디시고 또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대면 예배를 재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하시거나 또 궁금해하시거나 또 답답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비교하시기보다는 저희 교회 상황을 좀 더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교회 리더십인 운영위원회와 사역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교회의 결정에 여러분이 잘 따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배의 본질은 분명히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내 마음밭이 되도록 여러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흐트러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각 가정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또 중보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이 상황 여러분이 잘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견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또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희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또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네, 조만간에 또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강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연일 한국의 뉴스들을 여러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이제 한국 내년 3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오시는 대통령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제일 먼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는가, 또 그런 정말 검증을 했을 때 충분히 대통령 후보다운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일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또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실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 겉으로 보는 거와 실제 사생활이 너무 다른데? 라면서 충격을 받는 국민들도 계실 거고, 또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자신의 사생활까지도 깨끗해야 하고 또 대통령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먼지 털기식으로 한 인생을 탈탈 털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이면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그것이 또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떠들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드러난 사실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동안 감춰져 있었을 뿐이지 그 드러난 사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단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듯이 먼지 털기식으로 털었을 때 나오는 그 사생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은밀한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씀이 등장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의 시선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춰낸다고 다 들춰낸 것 또한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들춰내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를 아무리 겉으로 그 탈탈 털어서 그의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걸 검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국가와 그 국민들을 위한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욕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알면서도 속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인간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 판단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해야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명하게 성경의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에 가보면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자, 비단 정치인들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읽으면 점점점 이 젊은 세대들은,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로 가지요. 그리고 TV를 켜면 전부 다 그 예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먹방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죠. 저는 그것을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주의가 되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풍조는 참으로 염려스럽고 안타깝다. 제가 이제 상담하는 어떤 지금 이제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례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상담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제일 처음으로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다고 찾아오면 결혼식에다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한다, 그렇잖아요. 보통 여기 미국만 해도요, 결혼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뭐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물론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앞으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야 할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그 젊은 부부들을 만날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주례를 해준다고 할 때 결혼 상담을 받게끔 하고,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 본인들의 성격의 차이,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결혼 생활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면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라는 그 시선을 여러분 분명히 갖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분명한 대전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깔려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로마서에 바로 그러한 이제 표면적인 모습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모습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는데, 충격적인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표면과 이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들릴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 말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과연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라는 그 엄청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신앙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점 그 겉과 속이 달랐던 나의 삶을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이고 그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그 전에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실체,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섬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함께 들어다 볼게요. 자,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자처한다라고 얘기한대요. 나 믿는 사람이다. 나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떠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한다고 합시다. 스스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확신한다고 합시다. 라고 아주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드러냈어요. 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의지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달달달달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율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너무나 신실한 사람 아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누가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그죠?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막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온갖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을 하나님 사업을 막 펼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분별할 줄 알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어둠의 자식들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아, 나를 따르라 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그 지식과 지식이 너무 뛰어나서 말씀을 얼마나 조리 있게 풀어내는지, 그 말씀의 이 능통함은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교의 대가다 이 말이죠. 누군가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지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다섯 가지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여러분 평가하시겠어요? 아,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모습, 표면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부터 그들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4절이에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남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남에게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 그대로 강대상에서든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든 말씀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정말 그냥 멋있게 아름답게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중적인 잣대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것이 절대 기쁘지 않거든요. 뭐냐면 너무너무 두렵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보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저한테도 찔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찔릴 때 과연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것을 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선포를 하고 자기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먼저 그걸 알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알겠지만 가족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보통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상담 용어로, 전문 용어로 PK라고 하는데, 이제 Pastoral Kids라고 해서 왜 그들이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빠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들이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그러한 목회자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도둑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그 거짓은요, 다 도둑질이에요. 결국 남을 속이는 것이 다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입 바른 소리로 남의 마음을 속이는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직하지 않게 살고 있다면, 본인은 가식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민낯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합니까? 자, 첫째로는 성적인 범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의 간음이라고 하는 그 죄목은 단지 성적인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부로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 신랑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표면적으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만 나아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더럽혀진 모습으로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제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자, 우상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욕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자, 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요,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치부거나 내 개인적인 잘못으로 여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회개하면 되지.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우리는 또 오늘도 그냥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라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여러분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세상 속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답지 못한 삶, 크리스찬답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은 단지 저 개인적인 삶의 명예에 어떤 불명예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은 예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안다면 과연 내가 겉과 속인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 겉과 속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내 안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나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하고, 또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목사님 맞아요, 저 사람은 정말 이중적이에요 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를 판단하라고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적용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누구를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그 겉과 속이 조금씩이라도 일치되어져 가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8절 29절은 이렇게 결론이 나요. 겉모양, 표면적인 거예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요. 겉모양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겉모양으로 살갗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침례받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짜 속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단지 경건의 습관이 아니라 그 경건의 진짜 중심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근본적으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게 되어 있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청산하고 그 말과 행동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가벗겨지는 것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저도 가끔씩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다시 읽게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길차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과 과연 어떤 모습이 비슷한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모 교회의 집사이고 구역장의 안사람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하셨지만 남편은 아직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부모님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면 싸웠다고 시부모님께 전화하고 재산도 시부모님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이 앞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고는 아이에게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도 1년 12달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서적은 다 읽어 굉장히 박식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하며 남몰래 당하는 저의 상처와 아픔을 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외동딸이 상처받는다고 해도 딸 아이는 저보다 똑똑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며 저를 아무 때나 때립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절망, 불안, 공포 등이 아이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낼 텐데 어찌 그런 곳에는 아랑곳하지 않는지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세욕은 누구 못지않아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질까봐 쉬지도 못합니다. 딸 아이에게도 매일 공부 닥달합니다.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아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빠, 말뿐인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전혀 딴판인 가정생활, 행함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열심, 자신은 항상 상대방에게 용납되어야 한다면서도 상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이중성 등 아빠를 판단하는 딸 아이의 시선이 날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딸 아이는 커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딸 아이가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살아가게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저는 이처럼 기가 막힌 삶을 살아오면서 저처럼 고통당하는 기독 주부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보지만 남편에게 쌍욕을 들으며 구타당하고 나면 정신적인 피폐함과 더불어 자존감의 상실감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하도 멍청이라고 구박을 받아 제가 정말 하나님께도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면서 진짜 멍청한 상태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좀 더 기도하고 참을 걸 왜 그런 매일을 보냈을까 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남편들과 절망하는 아내들, 그 가운데서 아파하는 자식들을 위해 그냥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거울 삼아 비춰보고 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온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겉과 속이 일치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할 가장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먼저 변화시켜가는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또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누가 감히 선생의 자리에 앉으며 누가 감히 남을 훈계할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 겉과 속의 다름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하여서 하루하루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갈수록 겉과 속이 일치가 되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기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